저는 오늘 이 시대의 바나바를 찾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캠페인 하나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캠페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화면이 먼저 띄워졌는데요. 바로 칭찬합시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기 전에 현장 예배에 오셨던 분들이라면, 그리고 홈페이지나 온라인 예배 예배 시간에 광고를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러한 게시판이나 문구 그리고 광고 내용을 보셨을 것입니다. 12월 13일부터 31일까지 감사와 칭찬 그리고 격려와 기대의 인사 나눔 등을 문자나 카톡 그리고 온라인 예배 댓글 등을 달아서 서로 올 한 해 기억나는 분들에게 칭찬을 하자는 광고의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잘 참여하고 계신가요?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었고 또 여러 가지 큰 행사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현장 예배 오시면서 이곳저곳 보이지 않게 교회 곳곳에서 많이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연말에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너무나도 감사하기도 하고,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모두가 힘들고 지친 이때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함께 세워준다면 서로 힘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도 되고, 또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 캠페인에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라면 댓글을 달아서라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칭찬합시다 라는 캠페인을 시작하자고 했을 때 성경에 어느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왜 이 바나바가 생각이 났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 바나바는 오히려 자신이 드러나기보다는 이 칭찬합시다의 캠페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늘 칭찬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고 또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바나바가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이 성경에 어디에 처음 나올까요? 바로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바나바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바나바의 고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고향이 다 있으시죠? 오늘 말씀 나오는 이 바나바의 고향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구브로였습니다. 구브로가 어디에 있냐면, 이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한 섬으로서 지금의 키프로스 섬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레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원래 자기의 이름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 나오나요? 요셉이라고 나옵니다. 요셉. 그러면 바나바는 그의 본명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나바. 그것은 사도들이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그에게 붙여주었던 별명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그의 본명이 아니라 요셉이 그의 본명이었고, 사도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붙여주었던 별명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별명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죠? 그 중에서 기억나는 별명이 무엇인가요?
저도 어린 시절에 참 많은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이름에 이 봉자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봉과 관련된 별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뽕이라는 별명이 있었고요. 옛날에 그 뽕따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스크림 이름 때문에 이 뽕따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제 마음속에 쏙 들었던 별명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맑은 영혼이라는 별명입니다. 맑은 영혼. 여러분, 제가 맑은 영혼처럼 느껴지시나요? 때묻지 않은 순수한 우리 장로님, 네, 아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자대 배치를 받고 생활을 하는데 한 선임이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맑은 영혼이라고 불러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병사들과는 달리 술도 안 하죠, 담배도 안 하죠, 클럽도 안 가봤죠, 착하죠. 그러니까 저에게 그냥 맑은 영혼이라고 불러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별명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온라인상에서 어디 회원가입을 하고 아이디를 적을 때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맑은 영혼이라고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 바나바라는 이름도 자신의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를 볼 때에 요셉이라고 불러주지 않고 그의 별명이었던 바나바를 왜 그의 이름처럼 불러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나바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 바나바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지역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를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뭐라고 나오나요? 위로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요셉은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또 격려를 잘해주니까 사도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격려를 잘해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위로의 아들이란 뜻의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바나바가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바나바라고 불려졌던 것이죠. 본명보다 자신의 별명이 자기 이름처럼 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말로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야, 힘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말로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면서 야, 힘내, 나 기도해 줄게, 빨리 나와, 이렇게 행동하면서 위로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돈을 조금이라도 쥐어주면서 힘내, 조금이라도 보태섰어 라고 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에 이 바나바가 어떤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나바가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나요? 자기에게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집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주저앉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모이면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었던 것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교회에는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재정을 감당했냐면 부유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로 하여금 구제할 수 있는 재원을 조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의 밭을 갖고 있었던 바나바 역시도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던 것이죠. 나만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에 필요가 있을 때에 자신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어놓을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또한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사도행전 9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잡으러 다녔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던 장면이 나오는 장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슬람의 아주 과격한 이슬람 지도자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사건과 같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그를 받아주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지금까지 잡아갔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변화가 될 수가 있냐, 우리는 그들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6절의 말씀처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분명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변화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제자들은 이 사도 바울을 자신들의 공동체로 받아들이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혹시 사울 신천지 아니야? 혹시 위장 회심한 척하면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남아있는 한 사람까지도 잡아가려고 한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까지도 그들은 했었을 것이라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 사이에 다리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을 믿지 않자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를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변호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회심한 사람 맞습니다. 다메섹에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 이 사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고 지금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우리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변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워낙 이 바나바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의 말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을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8절과 29절 말씀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공동체를 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중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사도 바울은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안디옥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어떤 소문을 들었길래 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이 순교 장면이 있은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또 큰 바퀴가 있어서 사도들 외에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큰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많아지자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안디옥에 있는 이 이방인들이 제대로 회심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 맞는지 이 소문의 진상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신뢰를 받고 있었던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 소문을 확인하러 안디옥으로 갔는데 정말 듣던 그 소문대로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즉 구원의 역사가 막 흘러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에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목회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더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자 이 사역을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에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도 바울은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자기 고향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다소까지 찾아가서 이 사도 바울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같이 동역하자라고 권면하자 그의 잠재되었던 은사가 나타나면서 1년 동안 같이 이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때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의 모습에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 바나바의 모습은 함께 동역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끌어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은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중에서도 바나바를 통해 귀한 도전 한 가지를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먼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구브로로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여기 보면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었나요? 아까 바나바의 고향이 이 구브로였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전도 여행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바나바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전도 여행을 위한 파송식을 할 때에도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하면서 바나바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성경은 어느 순간에 이 둘의 순서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도 바나바와 바울보다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가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죠.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을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득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순서가 바뀌었어요. 바울과 바나바. 또 13장 46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아서 이 구브로에서의 사역 이후 성경은 이 둘의 순서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는 아예 바나바의 이름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구브로에서의 사역 이후 이제 이 전도 여행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사도 바울로 옮겨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의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주연에서 조연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앞서던 자가 뒤따르던 자의 위치로 고집부리지 않고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주의 복음만 전파될 수 있다면 선배이지만 후배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주고 안디옥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목회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잖아요. 그런데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는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서 오히려 그의 사역을 돕는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쁘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이인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앞서가던 자리에서 뒤따를 수 있는 자리로, 또 주연에서 조연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내 마음 가운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선배, 연장자, 먼저 온 자라고 하는 그 틀에, 또한 그 전통에 내가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안 보이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남이 몰라줘도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면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앞서가던 자리에서 뒤따르는 자리로, 또한 섬기는 자리에서 남이 안아주지 않는 자리로 묵묵히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밑거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다시 데려가냐 데려가지 마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을 때 여기서 이 바나바의 성품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했지만 사도 바울은 얘는 안 된다, 얘는 절대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일로 둘이 서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도 함께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다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해서 그냥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전도 여행을 하다가 중도 하차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얘는 다시 전도 여행에 데려갈 수 없다, 다시는 데려가면 안 되겠다라고 그때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때 뭔가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겠지. 그러면서 그래도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끝까지 마가 요한을 품고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끝까지 둘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면서 각각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굳이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은 사역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었다고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었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해주고 다리 연결시켜 줬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다소에 있을 때 이 다소에까지 찾아와서 우리 같이 동역하자고 자신을 이끌어 주었던 사람 또한 이 바나바였잖아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이 바나바의 말대로 그냥 한 번쯤은 그냥 따라줄 법만도 했습니다. 이 바나바의 말을. 그런데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철저하고 정확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망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사람을 세우고자 했던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많이 세워지길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 바나바는 어떠했을까요? 바나바는 오히려 사역을 등한시하고 한 사람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을까요? 그 역시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오히려 이 한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예시가 지금 바로 옆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잘 세워놨더니 그가 지금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바나바가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 또한 자신이 잘 격려해주고 잘 세워주어서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둘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선교팀은 둘로 나눠지어서 각자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나바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데리고 가지 않았던 이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을 평생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그때 왜 나를 데려가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평생 원망했을까요? 마가 요한은 그 뒤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나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기서 말하는 마가가 바로 마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마가 요한이 자신의 귀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마가 요한이 귀한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가 요한은 나중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끝까지 품지 않았더라면 어찌 보면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바나바의 모습은 실패하고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품고 세워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그는 사도 바울처럼 신약 성경의 저자가 되지도 못했고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업적을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았고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고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의 사람이었고 함께 동역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끌어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밑거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였고 실패하고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품고 세워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사도 바울이 세워졌고 마가 요한도 세워졌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죠.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주변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오히려 내가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 준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하나님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내 자신이 이러한 바나바가 되어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를 더 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도 더욱더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두가 힘들고 낙심하고 어려운 이때에 내가 바나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칭찬의 사람,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세워지고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